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 설립이 된 지 벌써 16주년이 되었고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벌써 두 번째 주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째 주가 지나면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렸더니 7주가 지난 후에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고 나서 이 세계는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오고 난 후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또 우리는 16주년을 맞이한 교회로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성령 받은 자들의 삶, 그것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인 것입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서신서들입니다.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 있는 책은 바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제 성령 받은 교회로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읽고 배우고 또 그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지금부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로마서에서부터 7개의 지역에 향하여 보낸 성경책이 있고 또 7 사람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의 서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 각각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으며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으며 여러분이 이제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지역에 보낸 성경 하나라도 우리가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일 첫 말씀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를 방문하기 직전에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말하는 교회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당을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이 건물이죠. 건물은 우리에게 편리하면 되지 화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지 예배당 건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이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예배당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좋고 편리한 대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건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것, 그게 교회를 건설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에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가 건축되기를 바라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빨리 가서 여러분 얼굴을 보고 싶고 여러분에게 가서 직접 뭔가를 주고 싶은데 우선 편지로 이야기한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잘난 척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비밀을
너희들이 아직도 몰랐다면 이 놀라운 비밀, 이 은사, 이 선물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하고 준 내용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고 싶은 선물이 뭐였느냐?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첫째,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죄인은 심판이 있다. 죄인은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인으로 자기가 사는지 보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 양심이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양심이 내 죄를 고발하고 내 양심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발하는데 어떻게 의인일 수 있었어? 의인은 없다. 아무도 없다. 이 반가운 소식이죠. 죄 앞에서 공평한. 할렐루야.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왕도 누구도 다 죄 앞에서 평등한 겁니다. 그리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든 인간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인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인간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자랑할 만합니다. 온 세상 백성이 다 죄로 죽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이들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유대인이라고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살 줄 아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보고 참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너희들은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 니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느냐? 너도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죽어야 될 사람들이야. 죄인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죄를 밤없듯이 짓고 지성욕을 다 내세우면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 죄인 맞죠? 유대인이 봤을 때 형편없는 죄인들인 거야. 구원받을 백성이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은 물론 전 세계에 통치하시고 전 세계 민족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 가운데 죽지 않을 인간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연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봤을 때, 유대인이 봤을 때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될 사람들. 우리는 지금 우리 조선 한반도, 우리 한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방인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한민족은 어떤 민족이겠죠? 완전 무속인들, 산신령 믿고 해신령 믿고 용왕신 믿고 해신, 달신, 별신, 죽어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죽어야 되는 민족들인 거죠. 그런데 죽어야 될 민족이라고 욕하는 유대인치도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도. 유대인도 똑같은 일을 하는구나. 저래 행하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너도 그래 행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방인 율법이 없어 죽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못 지켜서 죽고 죽는 건 똑같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다 죽음으로 끝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가 오셔서 이제는 생명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나서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은 죄의 몸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인생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하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이 됐죠. 이 진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근데 두 번째 뭐냐? 6장부터 8장까지는 뭘 이야기하느냐?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인간이 예수 믿고 새 생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생명이 있다는 거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예수 믿어도 아무런 표가 없죠? 막 표가 나는 사람은 괜찮은데 예수 믿어도 별다른 표가 없어요. 그저 그전에 모르던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게 표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 얻었죠? 나는 새 생명을 못 얻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뭘 얻었어요? 그게 새 생명 얻은 증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믿어지잖아. 그러면 뭐 얻었다는 증거죠? 그게 새 생명 얻었다는 증거지. 막 특별히 막 거듭나가지고 사람이 천사처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겨우 오든 억지로 오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새 생명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하실 여러분 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인상이 어떻든, 얼굴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지금 뭐 지옥 밑바닥에 있든 상관없어요. 누가 믿어지면. 그렇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미 뭘 얻은 자다? 그게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섬기며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은데 실제로 그래야 뭔 거예요? 뭔 거라는 거야? 이제 예수 믿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된 거야. 왜 고민합니까? 새 생명이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율법을 이룰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루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은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고민이 더 심해져. 두 번째 사실은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 고민이 더 심해진다. 막 갈등이 더 심해진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더 강해가지고,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데 왜 죄를 짓고 살지? 죄를 안 짓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죄를 짓지? 왜 자꾸 실패하지? 왜 자꾸 내가 더 악해지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예수 믿고 난 인간, 그 인간이 그런 상태 속에 살고 있는데 그 고민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로부터 받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육신은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은 아무리 해도 이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은 죄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을 해도 안 되는 건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율법을 이루려고 육신으로 율법을 이루겠다고 안 되는 소리예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어쩔 수 있습니까? 아니,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이 하는 얘기라 제 이야기를 따라오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포기하나 하고 막 마음에 경계를 하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육신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포기하시라니까.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육신으로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갈등과 고민은 더 커지는 거예요. 괴로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육신은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는 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예수 믿었다고 안 한다고? No. 예수 믿어도 육신은 여전히 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이지 육신이 변했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은 똑같죠? 육신은 그대로, 육신은 항상 뭘 행하겠어요? 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새 생명이 있으니까 갈등해야 돼요. 갈등하느니라. 갈등해가 죽겠다. 완전히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막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보려고 애를 좀 썼다는 뜻이죠. 애를 안 쓰고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데 이 죄 안 지으려고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보려고 애를 쓴 사람은 벗어나면 벗어나려고 할수록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괜찮은 것인데 오늘 하루 했다 하면 또 율법이 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공부하다, 공부. 내 이 몸으로 율법을 이루려면 피곤하고 고난하다는 거죠. 피곤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마지막에 뭐라고 선언하느냐면, 그렇다면 이게 뭐냐? 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직 포기 안 한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7장까지 와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빨리 포기할수록 좋습니다. 이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어떤 결론을 나느냐? 이 육신은 죄를 짓고 내 안에 들어온 예수 믿는 새 생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이 육신은 육신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믿고 생긴 새 생명, 새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를 섬긴다. 그렇게 결론 내시라고.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저도 여러분 육신 봤을 때 여러분의 육신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육신은 뭐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게 육신이에요. 그 육신을 쳐다보면 죽지 않을 사람 없는 거예요. 죽이지 않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보지 않고 여러분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보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부응하도록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응에 일으키면 육신을 누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을 따라가지 않냐고 마음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긴다. 할렐루야. 요게 7장까지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세상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이 상태로만 계속 가면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상태가 계속돼가지고는 이 땅에서 선을 하나라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은 교회 와가 예배드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는 그냥 육신으로 행하고 말씀드렸잖아요. 7장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가 있다? 8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7장까지 오는 것도 대단하지만 7장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7장에서 머물면 가짜 그리스도인 거죠. 7장에서 머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냥 교회 오면 좀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세상 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상태를 놔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8장은 뭐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내 마음이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 뭘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을 받으시면 첫째, 성령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죄가 없어요. 다만 죄의식이 있을 뿐이에요. 그거 내가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있는 사람들은 죄가 접근을 못해요. 막 네 죄짓지 해도 성령의 사람은 막 우리 영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요. 너 죄짓지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하고 선을 해버리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 보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어때요? 아까 이야기했던 새 마음, 새 생명이 창조됐다 그랬죠. 이 새 생명이 영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영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은 죽었지만은 내 영은 살아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영은 산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산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성령은 예수를 살리신 영이에요. 예수를 살리신 영이니까 나도 살리겠죠. 그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살린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살릴 줄을 믿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상태가 다른 겁니다. 7장하고 8장이 다른 상태가 뭐냐? 8장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은 누구냐면 예수를 살리신 영이라. 그래서 나도 살리는 줄을 믿으셔야 돼요. 육은 죽겠죠. 그러나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살린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만 믿으면 갈등만 하고 있죠. 예수만 믿고 성령 안 받으면 율법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죠. 예수 믿고 성령 안 받으면 죄의 종이 자꾸 되죠. 예수만 믿고 성령 안 받으면 죄의 종으로 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런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진리를 아시라는 거죠. 이걸 가르쳐주는 걸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까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은사는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걸 막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진리를 아는 게 신령한 은사입니다. 영적 진리를 아는 게 신령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받으셨죠? 여러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가 계셔야 영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 예수가 계시는데도 내가 육에 눌려가 육신의 종노릇하고 살면 표가 안 나죠. 근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표가 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을 쫓지 않고 살아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완전히 구석에 처박혀 있겠죠. 육신이 나를 지배하겠죠. 우리에게 그런 삶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은 성령을 다 받으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육신에 눌려 살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미 생명을 얻은 여러분이 오늘 바로 죽어서 갔으면 좋겠죠. 근데 이 땅에 지금 살려주실 만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 때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고 싶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육신은 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아무리 고쳐가지고 육신 보고 막 하나님 좀 섬겨보라 해도 안 섬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육신을 훈련시키가 육신을 하나님 말 듣게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육신을 포기해버려라. 그 대신에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죠. 영으로 우리는 따라가자는 겁니다. 영으로 따라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면은 의가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어떤 삶을 사느냐?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부르고 살고, 그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고 부흥회고 부흥의 삶을 사는 모습이죠. 교회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없어 보이고 지성적으로 좀 안 돼 보여가지고 그걸 회피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래 살 수밖에 없어요. 박사도 그래 살아야 되고 사장도 그래 살아야 되고, 대기업 회장도 성령 받으면 막 박수 치니 뭐 회장이랑 통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영의 기쁨이 넘치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이래 살아가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게 성령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셔야 기쁘고 즐겁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쫓아 살면은 걱정 근심 충만하고 괴로움, 막 세상, 어두운 세상, 공고한 세상, 고난의 세상밖에 안 돼. 이 고난 인생길을 막 언제 끝나놓고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주셨는데 성령을 쫓아 삽시다.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고 영의 생각대로 삽시다. 프로네오가 세상적 생각으로 살면은 걱정 근심 끝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요. 예수께로 가도 별 수 없네요. 걱정 근심 괴로움 그대로 있네. 이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일거리는 똑같이 있고 문제거리는 똑같이 있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께 찬양하고 예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시험을 이길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엎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막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세상적 걱정 근심이 달려올 때마다 아이고 어떡하노, 세상적으로 걱정하면 해결이 안 납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적으로 걱정하면 예수 믿어도 응답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걱정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아이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노? 예수 믿는데 왜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노? 하나님 없는 모양이야. 하나님 안 믿겠어. 이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육신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어서 다 잘 될 거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도 문제는 그대로 있고 걱정 드시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생각으로 살면은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육신대로 생각으로 살면 아이고 이걸 없잖아, 아이고 저걸 없잖아, 이걸 없잖아, 저걸 없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온갖 문제들, 그 문제 앞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모인 것이 교회고, 교회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령 받은 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서신서를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부터는 여러분 걱정 의심이 있고 세상살이 할 때 예수 믿는 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생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아, 저거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떨어지면 어떡하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주님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맞습니다, 주님. 아직 떨어지면 다른 길을 주시겠죠? 쥐가 묻고 쥐가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말씀 한 번도 안 했지만 성령 인도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떨어지면 떨어지지 걱정할 거 없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는 걱정, 불안 이런 게 없습니다. 초조 이런 게 없습니다. 다음 달은 난 몰라요. 다음 주는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나아질까? 주여 내일 못 잡니까? 내일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안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뭐 아직도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게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육신대로 생각해서 하는 건, 야, 이거 안 되면 이거 큰일 나고, 이거 안 되면 이래 되고, 저래 안 되면 저래 되고, 이래 안 되면 이래 안 되고, 결국은 이래 되고, 이 죽자. 한강 인도교 다리 위에 신발을 벗어놓고 올라가는 순간 누가 안 보여주면 힘들어요. 왜 그런 결론이 납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죽어야 돼요. 성령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계시는데 왜 걱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로마서 8장에서 준 거예요. 8장이 이기쯤이 돼가지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이제 유대인도 약속의 자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버림받았잖아.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방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했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불순종하는 자를 구원했으니까, 불순종하는 이방인을 구원했으니까 불순종하는 유대인도 구원하는 것이 맞죠? 이게 하나님의 깊으신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수는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도 구원할 것이라는 거죠. 불순종한다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불순종한다면 이방인이 먼저 죽어야죠. 근데 이방인이 불순종했죠. 불순종한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거는 불순종하는 유대인도 뭐 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도 에이 저 유대인들 먼저 택했는데 불순종해가 저렇게 버림받았구나 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버렸는데 이방인 너가 못 버릴 줄 아느냐?
여러분 절대로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도 지금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다고 불순종하면서 살 길이 없습니다.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 인도하신 대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교회 성도들의 사고방식,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12장부터 딱 가르쳐 주는데, 첫째,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제사를 드리라. 아멘. 그게 뭐냐? 마음을 바꿔먹어라. 새 사람이 되어라.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확실하게 드리라. 마음을 바꿔먹어라. 마음을 바꿔먹어라. 그게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11시 딱 맞춰서 가야 된다 싶으면 5분 전에는 오십시오. 10분 전에 와도 우리가 힘듭니다. 준비 많이 해야 되니까. 10분 전부터 와가 막 교회 기도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좀 일찍 와셔야 하실 분은 몇몇 분 선택되신 분이 일찍 오시고 기도하시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후부터 출발하겠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는 교회예요. 둘째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각 지체예요. 성가대, 반주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식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각각 지체로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저 올라가 설교하는 거 하지 마세요. 설교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야. 아, 저거 좋아 보이네. 어떤 사람은 막 강사가 막 설교하다가 이 물 먹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도 그 물 안 먹고 싶어가 목사 됐다. 여러분, 주님께서 위치해 주신 분량대로 감사하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거 내가 좋은데,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은사라면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인데, 나는 입의 역할을 줬는데 눈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귀의 역할을 주셨는데 코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 각자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에 나가는 겁니다. 사회에 나가면 원수가 많죠. 나를 막 욕하고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많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회사 동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장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네 번째로는, 그러면 국가는 왜 해야 되느냐? 국가는, 여러분, 국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국가의 법을 지키시고, 국가의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법을 어기게 심판받으면 그게 무슨 꼴하십니까? 여러분, 벌금에서 막 빨리 내세요. 국세 받을 적에 반드시 국세, 여러분, 세금 포탈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감옥이나 기도원으로 쫓겨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국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의해서 범죄하지 마세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권세에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와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뭐 스티커 끊기는 거 뭐 차 팔 때 한꺼번에 해결하지, 뭐 돈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주셨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런 믿음이 안 되면 빨리 나가 내는 게 낫습니다. 왜? 그게 죄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리가 되거든요. 우리를 양심을 공격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지금 시대가 어떤 건지 눈 뜨고 분별하다. 여러분이 잠자고 있으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잖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어 일어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분별에서 제가 오늘 끝내는 게 낫겠죠. 그 이후에 두 개가 더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 약한 자들 있죠? 비판하지 마세요. 누가 담배 피우거든요. 한 갑 사주세요.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니는 교회가 담배 피우나, 그거는
교훈,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절대 비판하지 말고 교회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들은 짐을 담당해라. 마땅히 담당해라. 뭐 회피하지 마라. 믿음이 강한 네가 왜 회피하느냐는 거죠. 믿음이 강한 네가 뭐든지 담당해야지 왜 짐을 안 지려고 그러느냐. 믿음이 강한 너희는 반드시 짐을 지어라. 헌금의 짐도 지고 성교의 짐도 지고 직분의 짐을 지라. 이 직분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느냐 가르쳐줘요. 여러분 중에 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니 왜 내가 이거 하면 하지 마세요. 그게 영광의 직분입니다.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주님 이 교회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나와야 강한 믿음의 소유자죠. 그들이 하나님 주고 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이 교회 건축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지키도록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양복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고 없어. 그래 나는 작년에 양복이 딱 떨어졌어. 그럼 책임져야지. 내가 곧 전화할 거예요. 책임진다고 말하지 않으면 내 양복 책임진다면서. 그러니까 나는 안심하고 있어. 나는 진짜 12여 년이 지나도록 작년에 그 양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전해야지. 그 자기가 내 옆에 있으면 양복할 때 되니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고 없어. 자기가 내 양복하기 위해서도 자기는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교회 건축을 담당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예스노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뭘 담당해? 식사는 내가 담당할게. 반찬은 내가 담당할게. 북은 내가 담당할게. 안내는 내가 담당할게. 늦게 오는 건 내가 담당할게. 늦게 오는 건 담당 안 해도 된다. 물론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성인들이 왜 내 설교를 한다고 가능하면 딴 데 가서 설교 들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다른 교회 가려고 하고 가능하면 안 나오려고 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죠. 그러나 나도 그들에게 맞는 설교 해주고 싶지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렸다. 나는 어떻게 보면 2019년 5월을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제 시동을 거셨다는 뜻이죠. 진짜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기다릴 동안 몇 명이나 남을까? 근데 이렇게나 풍성한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앞으로 어떤지 아십니까? 강한 자들은 담당하죠. 믿음이 강한 여러분 7명은 우리 교회를 담당했기 때문에 누가 해당될지 모르지만 숫자적으로는 7이야. 7가지 은사를 주실 거예요. 예언 은사, 선교는 은사, 막 로마서 은사가 막 나와요. 그거 담당해라. 여러분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 7명을 세우시가 이 대문을 책임지게 하겠다면 그 능히 우리 믿는 자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는 자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약한 믿음 가진 자 절대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으로 다시 13장 13절로 다시 돌아오면 세대를 분별하게 됐죠. 이 세대 분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다만 짧게 이야기하면 이 세대는 2000년부터 변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2000년부터 변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2000년 이전 생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2000년 이후 생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2000년 이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성도들 2000년 이전에 성도 믿는 사람들이고 2000년 이전에 사업을 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대는 2000년 이후가 됐습니다. 2000년 이전의 사람들이 2000년 이전의 사고방식이 있고 2000년 이후의 사람을 바라보면 지도할 수가 없고 인도할 수가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특징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내 하나만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하나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시기적으로 전 국민이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 하는 것은 2002년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히 없습니다. 각각 그룹이 있을 뿐입니다. 이 그룹이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냐 그 시대입니다.
뭐 전국을 다 아우르는 히트 이런 거 없습니다. 각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고 2000년 이전 생각으로 직장이 어쩌니 뭐니 결혼이 어쩌니 가지 마세요. 삶이 어쩌니 가지 마세요. 글로벌 시대에 왔습니다. 세계적인 시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지도하고 인도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지금은 자다가 깬대라. 깨서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젊은이들을 향하여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우리는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저들의 삶을 성취하도록 만들어줄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찬송가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성경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대가 짬뽕짬뽕대인데 만약에 우리 찬송가 성경책이 7, 8개만 돼도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만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21세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받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부족한 입술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승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